오늘은 부끄럽지 않는 복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게 되죠. 왜 생각을 많이 할까요? 행동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행동의 삶의 반경들이 많이 축소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사고가 좀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 또 살아있다라는 것,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삶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삶에 대한 생각들을 쭉 하다 보면은 그 중심에는 이 변화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삶이란 무엇이냐?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되어 가고 변화를 주도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참으로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신체도 우리의 환경도 삶의 조건들도 변화되어져 가잖아요. 갑자기 들이닥친 그 외부적인 환경이 또 우리를 변화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변화를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의 적응 능력이 우리 정서적, 육체적 건강 지표가 되어지는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고 주제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옥 인생이 천국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어졌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육의 지배를 받았던 인생이 이제 영의 지배를,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늘을 중심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 이러한 많은 변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변화의 힘, 변화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 성경이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잠깐 시간을 내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말씀을 받는 로마인 성도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힘이 최고인, 또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로마의 힘이 최강입니다. 그 로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바로 죽이는 능력이죠. 사람을 위협하는 능력이죠. 로마는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고 부강했습니다. 전쟁으로 지배력을 넓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지만, 그렇게 힘이 있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정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힘은 진짜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 힘은 참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힘은 허상인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 강하다, 능력 있다라고 주장하고 외치고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주제들, 그것이 돈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학벌이기도 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의 힘은, 그 능력은 사실은 허상입니다. 참 능력은 무엇이냐? 살리는 것이다. 죽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만이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덧입으면은 부끄럽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그 위에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많이 있고 최고의 대학이 서울대이지 않습니까? 서울대 학생들의 열등감이 없을까요? 여러분, 서울대 학생들이 열등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열등감이 많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인생들인데 올라갔더니 그 위에 또 자기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교에서 1등만 했는데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좋은 학교에서 더 1등한 친구들이 있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나보다 더 문제를 빨리 풀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저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제가 예전에 자양동에 이렇게 살 때 롯데월드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죠? 롯데월드가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롯데월드 정문에서 한 1시 방향에 보면은 어느 날 금색으로 된 빌딩이 들어섰더라고요. 봤더니 롯데월드가 너무너무 작아 보여. 또 최근에 가봤더니 그 롯데월드 맞은편에 제1롯데월드가 서졌어요. 그 금색으로 된 그 높은 빌딩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높다, 내가 크다, 많이 가졌다 하지만은 세상의 그 힘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진정한 힘이냐라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허전하고,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만족감이 없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힘의 실체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힘과 참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살리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힘과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끄럽지 않죠? 그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 곧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를 태동시킨 말씀이에요.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만들어낸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 17절 때문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마르틴 루터의 복음이다, 본문이다, 또 역사를 만든 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7절의 이해가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우리 신앙의 베이스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죠.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엄청난 수지입니다. 굉장히 이 시간은 복된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개신교를 태동시킨,
역사를 바꾼 역사의 본문, 이 말씀으로 좀 깊이 있게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느냐를 설명한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 여러분,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가 한 8번 나옵니다. 바울서신 전체 9번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한 번 나오고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가 8번이나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가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의라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바꾸신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자신을 바꾸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꾸는 것을 우리의 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꾸게 되면은 그것은 누구의 의가 돼요? 우리의 의가 되죠. 자, 우리가 변화되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바꾸었으면 그것은 나의 의가 됩니다. 근데 또 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바꾸셨으면 하나님은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고 생각할 것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우리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관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다면 왜 이 모양밖에 안 됩니까? 바꾸는 사람의 능력만큼 바꾸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면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밖에 못 삽니까? 왜 신앙생활을 왜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실력이 나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많은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은 우리가 바꾸어진 것,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바꾸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셨습니다.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변화되셨어요.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사람으로 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먼저 변화되셨다, 하나님이 변하셨다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 먼저 기억하시고, 일단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찾아낸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찾아내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에게서 숨는 것이 본능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숨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발견해 내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라고 할 때는 바로 그 대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내셔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조승현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고 찾아내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는 종교는 이단들이 주로 오해를 하는데 직통계시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직통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보십시오. 항상 교회 오시면은 이 벽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되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소경이에요. 보지 못해요. 우리는 원래 귀머거리예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귀머거리인 우리 인생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것만 여러분 잘 정리해도 많은 것들이 풀립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복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믿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의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우리의 언어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포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세요? 잘 정리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들은 좀 성경 공부와 같은 그런 좀 모양새인데, 여러분, 죄인과 의인이라는 말의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쭉 하시면서 이제 이해 좀 되십니까? 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용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왜 찬송에 죄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오고, 왜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용서 받았다면서. 근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왜 말하는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이에요. 의롭다고 믿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진짜 변화되었다, 진짜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후에 여러분 이해되실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선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대목이 여기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선포를 내가 그러지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그 대목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여전히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또다시 죄에 엎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보시면서 너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신다.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인지. 어떤 사람은 내 같은 사람이 나 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염치도 없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믿음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참 교양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양심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수요 기도 담당을 맡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남편하고 대판 싸웠거든. 전날에 기도를 준비를 해놨지만 남편하고 엄청나게 크게 싸우고 나서 마음이 온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도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도저히 그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예배 기도 못하겠습니다. 예배 한 2시간 전에 연락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흠이 없으면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어떻게 망가지더라도, 어떤
내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가 죄에 엎어져 쓰러지더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나오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신이 아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가 좀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읽은 이 문맥으로 보면은 이 믿음이 좀 조건이나 우리의 책임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좀 다른 분이 의역한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속에 간지나 아니면 화면 보시면 박영선 목사님께서 다시 보는 로마서라는 책에서 17절을 좀 이렇게 의역하셨어요. 정확한 표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신실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게 된다.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다. 아멘. 자, 의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다. 요 대목만 보면은 우리의 책임이 너무 부과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조건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앞의 내용을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시작한다.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두 번째 이 믿음에 라는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의인이라는 말도 잘 수긍되지도 못하고, 이것은 나의 의라고 생각하니까 좀 초라하고 좀 이러면은 교회 가기가 싫고, 가난하면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몸에 병이 들고 아프면 또 창피해서 교회에 가기 싫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설명의 예를 아브라함으로 들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많이 알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는 즉각적으로 떠난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은 많이 주저주저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로 가나안에 오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기거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다가 가나안에 기근이 오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눈앞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땅, 풍요로운 땅, 먹을 것이 있는 땅,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자 아내를 팔아버리려고 그래요.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고 아내가 바로와 관계를 맺기를 그렇게 주도해요. 여기까지만 대목만 봐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등을 토닥토닥 거리시면서 두들겨 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상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고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샘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담겨져 있으니 그 아브라함을 보라라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오라고 하셨고 그 애굽에서 그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두렵게 해가지고 그 아내를 팔아버릴 그 위기를 변화시키고 웃기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가 자기가 당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산을 줘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마치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박수 쳐주시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저 하늘의 많은 별처럼 너의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자식도 없는데 씨알도 없는데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두세 명이면 그래도 이해해.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그렇지.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보면은 그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좌충우돌 했어요. 엎어지고 일어나고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25년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당하고 있대요, 지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가 있다고? 아니,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규명되었고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 오고 고난에 오고 어려움에 오면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신앙을 접어버립니까? 이것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확신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붙잡혀 있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믿음이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 가운데 2022년도 한 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